오늘 이 자리에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사님 이 자리에 왔어요. 어제 한 영상을 보다가 지금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또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오늘이 6월 달이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전사님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제단을 쌓으려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 맨 처음 성경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렘넌트들을 전사님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전사님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서, 전사님이 막 연구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모든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단을 쌓으려면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이 뭘까요? 제단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설령 전사님 말씀 들어보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다 꺼내보세요. 제물 가져왔어요? 어디 있어요 제물이?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물 양과 새와 소와 가지고 와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몸과 마음이 나오고요. 또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고요. 또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또 만족하는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창세기의 첫 번째 인물 누구였죠? 창세기 전사님 맨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누구에게까지? 노아에게까지. 그래서 맨 처음 인간인 아담의 족보, 성경에는 계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족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영어로 패밀리 트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족나무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아담의 족보를 나눠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나무 같아요? 나무는 안 같죠? 전사님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서 옆으로 뉘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인간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누구?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은 아벨, 또 셋째 아들은 셋. 여기에는 파란색과 분홍색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파란색은 누구? 남자. 분홍색은 여자. 그런데 족보에는 이때 당시 구약 시대 때 옛날 시대에는 여자들을 족보에 잘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안 올려요. 남자일만 쪽쪽쪽쪽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없다고 해서 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사님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셋이 아들을 낳고
낳고. 그래서 노아가 몇 번째? 노아가 아담의 몇 대 손이라고 지난주 얘기했죠? 세볼까요? 아담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몇 대 손? 10대 손. 그리고 노아로부터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 누구?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아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오늘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보니까 그냥 뚝딱뚝딱 이루어진 것 같죠. 이름 위에 보니까 숫자가 기록돼 있어요.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나이? 딩동댕. 나이가 저렇게 많이 살았대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11살. 930세까지 하려면 지금 얼마나 많이 남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창세기 시대 때는 이렇게나 많이 살았대요. 여기서 제일 적게 산 인물은 에녹. 몇 살? 365살.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산 인물 누구? 노아? 야렛? 무드셀라가 최고로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에녹은 중간에 무드셀라였던 아버지 에녹은 하늘로 올려졌으니까 아빠가 없는 상태로 무드셀라 엄청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인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께 제사를 드렸죠? 똑같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올바른 제물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죠? 저주기고. 그래서 언약의 그 흐름을 이을 아들 셋, 그리고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그때 당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전사님이 오늘은 다 이렇게 많이 나누려고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 거. 전사님 이거 이름이랑 숫자를 다 알아야 돼요? 시험 봐요? 이게 아니라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언약의 흐름이 나에게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게 분명히 나에게까지 오고 있어요. 어떻게 왔는지 나눠보려고 해요. 족보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에녹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늘로 올려졌고요. 무드셀라는 가장 장수했다. 장수했다는 말이 뭐죠? 오래 살았다. 가장 오래 살았다 인물로 무드셀라, 이렇게 기억해요. 그리고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대요? 950살까지 살았대요. 그런데 몇 살 때? 홍수가? 600세 때 홍수가 살았대요. 홍수가 일어난 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살고 하나님께 올려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뭐가 전달돼요? 언약이 전달돼요. 그 언약이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면 계속해서 족보가 기록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족보가 엄청 많아요.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낳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은사님도 아니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흐름 속에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낳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 속으로 부르셨지,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노아가 아담의 몇 대 손으로? 10대 손으로 오늘 창세기 8장, 9장에 드디어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를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죄.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친구를 때리고 또 가인처럼 죽이고 이런 것을 넘어서요. 죄란 누구를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 말을 더 믿는 거, 내가 더 우선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요.
사단의 가짜 주인인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넘어가는 인간들을 그냥 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 시대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시기 원하셨냐면 홍수로 땅의 모든 것, 땅의 인간들, 짐승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셨어요. 40일 동안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계속 내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아마 다 떠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우리 지난 주간에 나왔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용서하시기로 마음 먹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만들라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또 생물들을 몇몇 택하셔서 그 짐승들을 들어가 생명을 보존케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홍수가 지난 후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코끼리, 호랑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죄 지은 땅, 인간 다 보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 가족들, 모든 짐승들은 살았죠. 그리고 이후에 홍수를 다 멈추시고 물이 다 마르시고 하나님이 방주에 있던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하셨어요.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있었네. 기억하시고는 홍수를 멈추시고 물을 마르게 하셔서 모든 물이 다 없어지도록 이 땅에는 노아와 노아 가족과 짐승들, 선택받은 짐승들 또 가축들밖에 없었어요. 노아를 방주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쪽 말씀이죠.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10페이지 말씀 있습니다.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또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말씀.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 혹시 생각나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남자와 여자 너희를 지었으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릴,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번성하고 충만할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노아와 그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노아가 돼버렸어요. 노아의 가족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요. 또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언약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세요. 무엇이라 언약하셨냐면요. 우리 9장 11절 말씀 봅시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노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세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세요. 뭐를 언약하셨냐면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제는 다시 이 땅 멸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세요. 언약하시고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뭐를 숨겨두겠다 말씀하셨나요? 무지개 본 친구 있어요? 나는 무지개 한 번도 못 봤다는 친구 있어요? 다 봤죠? 그 무지개가 노아 홍수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시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 맞다. 내가 노아와 언약했지. 내가 홍수로는 이 땅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내가 언약했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약의 흐름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시대의 노아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세요. 내가 이 땅에 다시 멸하지 않을게. 노아 같은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고 또 첫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노아는 어떻게 응답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또 나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대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노아야 너 건축을 전공했고 너 똑똑하니까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과 함께 영어로 하면 with 함께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요. 지난 주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대요. 준행을 영어로 하면 뭐라 했죠? 전사님 지난 주간에? Yes.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Yes.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 Yes.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따르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또 오늘 노아가요.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땅이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죄는 무조건 죽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다 홍수로 멸하셨죠.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왜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재물을 대신 죽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아, 하나님을 만나려면 재물이 필요하구나. 아, 피가 필요하구나. 왜?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재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아,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 방주 안으로 저는 쏙 들어갈래요. 노아가 이렇게 결단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스 따랐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 시대에 전사님 지난주부터 말 나눴죠. 이 시대에 뭐로 부르셨다? 우리 랩런트들을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노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래요. 선생님 여기를 지울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대요. 이게 뭐지? 랩넌트. 랩넌트의 뜻이 뭐죠? 무슨 자? 남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대요. 방주에 타고 나왔더니 노아가 보니까 옆에 있던 옆집 아저씨도 저기 있던 아들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만 그 시대에 렘넌트로 남겨두셨어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남겨두셨을까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그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라고.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구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대요. 왜요? 잘생겨서? 똑똑해서? 방주를 만들 실력이 돼서? 아니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너는 렘넌트야.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보니까 친구들의 소원이 학교에 코로나가 터지는 게 소원이라 하더라고요. 학교를 안 가고 싶다고? 그만큼 학교가 안 좋구나 생각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전사님, 저는 코로나를 이길 힘도 없고요.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노아가 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으세요. 어디에서? 지금 오늘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또 우리 여러분의 집에서, 또 6학년들, 5학년들은 내일 또 어디 가요? 또 이제 다 모든 학교들이 개학하죠. 그 현장에서 제단을 쌓으세요. 어떻게 쌓죠?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죠. 노아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방주도 몰라요. 노아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 몰라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렘넌트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죄,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도록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또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모아서 우리 여름에 뭐 하죠? 세계 렘넌트 대회. 왜 해요? 전 세계에 언약의 흐름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걸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알 수 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막 전사님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전사님, 이게 등록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등록할 수 있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언약의 흐름에 관심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흐름 불러주신 렘넌트들이 예배로 화답할 수 있구나. 전사님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번 렘넌트 대회는 어디에서 한대요? 어디에서 하죠? 광주. 어디 교회? 예일교회에서 한대요. 그 전에는 막 일산에도 가고 해가지고 막 차를 멀미하는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못 가는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현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광주의 전남의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들 불러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날까지 또 평생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두고 노아처럼 제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노아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세계와 또 나라가 또 우리 랩런트를 통해 학교와 교회와 또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통해 직장과 산업 현장,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모고 기도합시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랩런트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누리며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일 이제 모든 학교가 개학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